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데이처치? 아멘.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 버리기 두 번째 시간,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공동체였죠? 어떤 공동체였죠? 애통 공동체. 기억이 나시죠? 네, 이번 주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요? 올 10월에 있는 MT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건강한 공동체는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죠. 함께하고 싶지만 나와 너무 다른 너라 도무지 소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수고와 노력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건강한 공동체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사실 데이처치에서 예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환경들이 되어집니다. 누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어는 주겠다고요. 일단 말씀은 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그 기초 위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회 공동체도 그러할진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건요,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교감이라고 말하죠.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물리적 거리도 당연히 좁혀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거리가 좁혀져서 영적 교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영적 교감이 중요해서 물리적 거리를 놓쳐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만 소통한다고 정말 친밀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공동체가 될 확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영으로는 어떻게 있어요?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죠.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예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곳에서 애통 공동체에서 애통하고 또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어야 하는 그 일을 그들은 판단하고 있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곳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현재 지중해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동서부 연안인가요? 동남부 연안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럼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400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와 떨어져 있었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가 완성되고 나서 고린도로 전달하려고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가 그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이미 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이 깔려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네트워크였죠. 바울은 이 고린도와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가 음행이라고 하는 묵은 누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이 그렇게 성령 공동체를 이룬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함께 믿음의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쉽지 않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불편한 선택을 이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했습니다. 5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셨죠? 왜 깜짝 놀라야 됩니까? 지금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육체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망하게 만든다는 뜻이 뭡니까?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공동체는 음행한 자를 무리 중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공동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음행한 자를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내어 쫓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까지는 백분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체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몰록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상한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설교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바울이 끝까지 돌보고 인내해라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하고 더 사랑하라고 바울이 얘기해 줬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애통하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야만 하는 시간이죠. 지금 데이처치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네트워크. 바울과 고린도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같은 생각,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심플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줌에서만 아멘. 네, 유튜브에서 아멘.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성령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영적 네트워크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영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된다, 내가 이 데이처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네트워크에 접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네트워크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성령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휴면 계정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로그아웃을 하면 안 돼요. 이 성령 네트워크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로그아웃 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멈추고, 교제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게 로그아웃이겠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로그아웃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는 성령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안 되는데, 이 성령 네트워크가 차단될 때가, 방해받을 때가, 혼돈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요? 성령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데 물질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겁니다. 로그인을 잘못하는 거죠. 성령 네트워크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물질 네트워크로 로그인이 될 때가 있죠. 욕심 네트워크, 분노 네트워크, 절망 네트워크, 불신, 불안,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 상처, 포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연결되어지면 이러한 연결들은 성령 네트워크를 방해합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성령 네트워크를 차단해 버리죠. 그런데 이런 방해들, 내가 성령 네트워크가 차단되어지는 것은 개인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소통되어야 될 네트워크가 막혀버리니까 공동체의 성령 네트워크도 자꾸만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네트워크가 방해받고 혼돈스러워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중하게 들여다보셔야 해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이 자꾸 끊어지는 것처럼 성령 네트워크 역시도 자꾸만 끊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는 얼마나 자주 이 데이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했는가? 얼마나 자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하십시오. 휴면 계정을 하루빨리 되살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큰 성령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네트워크로 크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네트워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이 네트워크의 접속 코드, 아이디가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발견하면, 십자가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에 사무치게 되면 그때 성령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이 성령 네트워크에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어요. 우리만 소유해야 하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아이디를 치고 들어오면 돼요. 십자가를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폐쇄적인 종교입니까? 폐쇄적이지 않고 넓혀져 있는 종교일까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폐쇄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네트워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성령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는 것, 그때에만 그들도 이 성령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습니다. 폐쇄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령 네트워크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축복이십니까? 행복한 일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 네트워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 좋은 일을, 그 유익한 일을, 그 축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렵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네트워크를 전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빠진 자들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힘이 없었습니다. 음행을 큰 죄라 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한 바울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네트워크에 함께 접속할 때 나 혼자는 이겨낼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네트워크에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들이 함께 판단해주고 함께 결정해주고 함께 동참해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이 판단 코드를 열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바울이 내릴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네트워크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 네트워크가 가진 힘이에요.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판단, 선택도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 2명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판단해주고 고민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화통화의 첫 마디가 목사님 이번 달 11조를 좀 삥탕 치겠습니다 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백수가 되었는데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고 싶은데 지금 가진 돈이 11조밖에 없어서 그걸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했지만 11조를 삥땅 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러고 나면 데이처치가 그 친구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삥땅이었지 잠깐 미루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함께 그런 귀한 일을 고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이해해줘서, 목사님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잘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귀하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재정만 나누지 말고 신앙과 복음을 나누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행히도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복음과 신앙을 나누어라. 그래서 더 깊은 신앙과 복음의 삶을 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의 결과물이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 재정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재정을 한 통장에 넣고 많이 넣은 사람이든 적게 넣은 사람이든 같이 그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데이처치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노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네트워크에 접속한 결과 재정의 일치, 재정을 함께 모아서 나누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령 네트워크의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이 대의 성령 네트워크는 무엇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섬김이 연결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쳐있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섬김이 결과로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의 정보들과 또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육적인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호 씨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셀 모임 시간에 아이들이 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기호 씨가 아이들에게 좀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가면 컴퓨터를 돈 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마음껏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희 씨가 또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이 끝나면 7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기타를 배우고 있죠. 장난이 아닙니다. 곧 여러분 여기 7명 정도가 기타로 서서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저기 밴드 그 프로그램에 기타 3-4대 막 연주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나누어주고 있고, 그래서 보통 5시 반, 6시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동참해서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는다면 그것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외로움과 고독의 채움이 연결되어지고 성장과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격려와 지지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 성령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대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네트워크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까 랑이 씨가 들어오는데 랑이 씨와 시하가 들어오는데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바깥에서 잠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은하 씨 집에서, 그러면 사강 씨 빼고,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시간이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랑이 씨와 시아가 은하 씨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이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섬김 네트워크, 사실은 누군가를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묵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섬김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성령 네트워크를 시작해 보십시오. 데이처치 초창기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혔었지만 데이처치 초창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모들, 삼촌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 데리고 막 에버랜드로도 다녀오고, 그렇게 아이들을 1박 2일 동안 맡아주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부모가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서로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맡아줘서 섬겨주고 아니면 잠깐 돌봐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 육아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이 지금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그들을 좀 돌봐주고, 그래서 잠깐 동안 가서 뮤지컬도 보고 오고 영화도 보고 오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위반이 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 네트워크가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말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죠. 음행한 자, 죄악을 저지른 자, 공동체를 어지럽힌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주 속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통쾌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든 아니면 속이 후련하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며 그들을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내어줘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나야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의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일. 왜 저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이 창대하게 되고 선인이 망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성도와 교회는 점점 더 참담해져 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합리한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행 가능성의 불확실한 말이죠.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물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런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될런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불안이 있어요.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끼는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영원토록 하고 싶은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음행했다면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냉혹해 보이십니까? 냉정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다른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이죠. 5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영은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멸할 때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을 죽이고 영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을 얻고 영이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자, 육신과 영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자, 육신과 영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1번 육신, 2번 영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게요. 준비, 시작. 대충 다 알아서 자꾸 1, 2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육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신앙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네, 그래서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을 육체를 소멸하라 해도 영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신이 영에 비해서 덜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은 소중하지 않고 영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막 함부로 해요. 영만 소중히 다뤄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영만 소중히 여기거나, 반대로 더 심각한 것은 육체만 소중히 여기고 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은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소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드셨어요? 당연하죠.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은요, 안 먹어도 이상하게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 갈증이 없어요. 육은 막 목이 말라서 막 더우면 물을 그렇게 찾는데 영적인 갈증들은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육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분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육신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안다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현기증이 난다면, 육신의 양식을 안 먹어서 현기증이 날 것처럼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현기증이 난다면 음행 정도는 벗어버릴 수 있겠죠. 육의 양식은 열심히 먹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차선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슬프게도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을 보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영의 양식을 안 먹고 계속해서 머문다면 차선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도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영과 육, 무엇을 더 많이 돌보며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과 육을 돌보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꾸듯 영을 가꾸며 지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육신은 나날이 살이 쪄가지만 영은 빼짝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냥 과거의 은혜를 우려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근데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에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를 우려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부어지는 은혜, 지금 이 순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연주 소리가 들리고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소리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육신의 다이어트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의 다이어트는 게을리해서 실패해버리고 비대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들로 풍족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초라해지고 허물어져가는 상태로 노숙자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가꾸는 것과 육신을 가꾸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꾸는 것처럼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땀 흘리듯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이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서 아시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만 이 시간에 맞춰서 오고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얼마나 많이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통 심리학적으로 예배에 와서 풍족한 예배를 그 시간 자체를 누리려면 최소한 20분의 심리적 시간이 필요하대요. 도착해서 진정하고 마음이 모아지고 정리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영성은 찬양팀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교회 영성 굉장히 할렐루야 엄청나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요, 적어도 찬양팀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찍 오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니까 물론 10시까지 오기로 하지만 찬양팀이 10시까지 아니고 10시 반까지 오겠죠. 찬양팀 오는 시간은 늦게 와요. 하지만 와서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사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오늘 권수현 집사님 굉장히 일찍 오셔서 막 저 유리창 다 닦아주시고 아주 좋은 태도였어요, 집사님. 네, 오늘만 그런 태도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버스 시간이 잘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뒤쪽 버스 말고 앞쪽 버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오면, 랑이 씨 어때요? 오늘 이렇게 일찍 오니까 커피도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있고 돌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좋죠.
여러분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20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들을 준비해서 옵니다. 사실 저희도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항상 늦어요. 오다 보면 항상 윤민영 목사님 내가 먼저 와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 윤민영 목사님가 그 아이들 셋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왔을까요? 생각해보면 다 압니다. 분명히 애들 중 한두 명은 뭐 차에 오르면서 질질 끌려서 올라왔을 거고 뭐 그래서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만큼 정말 지겹도록 한결같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면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습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정말 잘하게끔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지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야 이 이야기들이 함께 통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죠. 적어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해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라도 지속적으로 읽어보세요. 도대체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이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오면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풍성함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봐야 하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땀 흘리십시오.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거할 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듯이 영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무르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만 안식을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해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을 선택하는 데이처치 모든 가족과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성령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누고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데이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찬양팀은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